이제 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8시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우리 이제 주관하고 계신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이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 주일은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교회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져보면 15번 나오시는 것이죠. 15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기적, 사자굴에서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살아났던 그런 기적,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도 또 타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물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앞서서 중요한 걸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기도에 포함한다면 기도의 시작점에서 뭔가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이. 근데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다니엘을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포로 삼아서 자기네 바벨론에 맞추는 그런 인재로 양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 아래 이제 데려간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이 끌려갔는데, 맨 처음에 이 바벨론의 왕이 시작한 일은 이 청년들을 자기 사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의 어떤 풍속, 또 이런 게 젖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바벨론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모든 풍속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한다는 거 그거 죽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거절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야. 남들 다 그러는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럴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순간에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뭘 했는지가 요약돼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첫 시작 읽었던 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왜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이 바벨론의 음식들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음식 중에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가증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 동물들 먹으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 주는 그런 음식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음식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산다는 것은 왕의 소유가 되고 왕의 그런 종속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뜻을 정하는, 바로 이게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첫 부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뜻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정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작은 생각,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뜻을 정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거기에다 완전히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 안에 두었다.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말해요.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격 자체죠. 인격 자체를 그 뜻에 이렇게 다 온전히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 전체를 바쳐서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 이게 뜻을 정했다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 기도에 또 그냥 올해도 하는 거니까 흘러가는 거겠지. 나오고 싶을 때 한두 번 나오고 또 내 일 바쁘면 또 안 나오고 뭐 그러리라. 이 정도는 뜻을 정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 그런 결단과 뜻을 정하는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시작될 텐데,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뜻을 그렇게 정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완주하리라.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완주하리라. 하다가 중간에 뭐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조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는 것이 뜻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미 기도도 안 한 거죠. 기도 시작 전에, 그게 어쩌면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뜻을 딱 정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겉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나 이게 그냥 액세서리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두 번 하는 이 정도의 그것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뭐 21일인데 그 중에 우리에겐 15번의 시간인데 이걸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고 뜻을 확실히 정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쏟았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뜻을 딱 정했었더니 9절 그러니까 이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미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야 내가 이거 안 먹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그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구절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결심을 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뜻을 딱 정해보고 무조건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다 걸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아마 시작하면 하나님 벌써 이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 그것도 다 듣지만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어제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열왕기하 20장이죠. 그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사형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울부짖으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그냥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다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는 그런 설령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또 뭐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가 이걸 하리라 하고 결단을 하면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가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단은 잘 했어요. 하리라. 근데 그 뒤에 또 뒷받침해야 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나 안 먹어 하고 그냥 팍 버팅기면서 환관장한테 시위하듯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거역해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것이죠. 환관장에게 이거 나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얘기하면서 환관장이 그러면 나도 큰일 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지혜롭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답변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냥 열흘만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일단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채식 먹고 왕의 걸 안 먹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다 먹고 그 먹으라는 거 다 먹는데 열흘 동안 후에 비교를 해서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관장도 바로 안 먹겠다고 버티고 시위한다 그러면 자기도 결정을 내려야 돼요. 처형을 하든지 신고 위에 보고를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뭐 해야 되는데 일단 테스트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고 그리고 아까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환관장이 그거를 승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절차가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15일간 15번 다 참여했다고 결단하는데 지혜로운 행동은 뭐냐? 그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TV 보는 시간을 줄이겠다, 안 보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 이 기간은 내가 여러분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밤 8시부터 10시까지 TV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쁜 일도 있지만 거의 그런 시간들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므로 첫째 지혜로운 방법은 TV 보는 시간 줄인다. 첫째 생각하고 둘째는 약속도 그 시간에는 안 하도록 해놔야 돼요. 나온다고 해놓고 며칠 나오다가 약속이 생겼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은 피해야 돼 하고 미리 약속 같은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닥치면은 무조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또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람 같은 거 없고 저녁 8시 되기 전에 알람 같은 거 해놓으면 휴대폰으로 그러면 가야 될 시간 7시 반에 또는 7시에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들, 지혜로운 행동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이 지금 다니엘이 결단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제 안 먹어 하고 결단하고 어리석게 막 시위해서 당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환관장을 설득하는 이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니엘은 이러한 결단과 지혜로운 행동 뒤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21일의 이 기도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시작부터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미 시작부터 경험한 거예요. 기도 얘기는 사실 뒤에 또 많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의 1장에서는 기도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결심한 행동 그것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냥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행동으로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중에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오르게 된 그것은 이 꿈 해몽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이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또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기적을 경험할 텐데 중요한 거는 열흘간의 이 시험이 지금 있었잖아요. 이 기간을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을 우리 인생의 그 시험의 기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간절히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틀림없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또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기도 제목 적는 게 있어요. 쭉 충분하니까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한번. 네, 하나님 제가 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게 해주세요. 또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적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러한 체험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대로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한 내용이 뜻을 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